지금은 가라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75번째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이제 사도행전 24장을 마치게 되죠. 그러면 넉 장이 남았으니까 두 번, 세 번 하면 이제 앞으로 한 10번 정도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 긴 여정이 그래도 올해 상반기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끝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요 구절 먼저 하가하고 갈까요?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하니 세 번 묵상합니다. 시작.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하니,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하니,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하니.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했다는 것인데, 자,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후에 우리가 살피기로 하고요.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에서 정말 물론 많은 말들을 하지만 가장 많이 내뱉는 말 중에, 오고 가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바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바쁘다. 뭐 어른이고 아이들이도 할 것 없이 바쁘다를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바쁘다. 그래서 현대 가족을 바빠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책으로도 이미 벌써 나왔죠. 바빠 가족. 저희 조카들한테도 그 처형네 조카들이 나주에 사는데, 야, 너희들 왜 자주 안 오냐 물었더니 바빠요 그러더라고. 바빠요. 아니, 뭐가 그렇게 바쁘냐? 학교도 다녀야 되고요, 학원도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도 다녀야 돼요. 그래도 감사하게 교회가 나와서 좋았어요. 야, 너희들은 복 받았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사는 것 같아요. 쫓기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자칫 우리가 인생의 순서를 놓칠 수가 있게 된다. 순서를 놓친 인생. 우리 인생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에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는 인생. 우선순위가 제대로 세워져야, 순서가 바로 잡혀야 우리 인생이 쌓여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당장 눈에 닥치는 그 일부터 막 잡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다 보니까 정작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이것을 놓치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지난 우리가 타이밍에 관한 이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이 헬라 문화권에는 이 시간 개념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대가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대가 있는데, 크로노스의 시간대는 그냥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 개념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기회의 시간이란 말이죠. 일종의 타이밍.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관한 이 시간대를 설명할 때는 반드시 이 단어를 사용해요. 카이로스. 자, 우리 인생이요,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물 흘러가듯이 그냥 시간을 다 보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대를 넘어 우리는 인생을 기회되게 만들어야 된다. 쌓여지는 그런 인생이 돼야 할진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은 정말 잘 관리가 돼요.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 사랑의 타이밍은 기약대로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At the right time, 기약대로, 바로 그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한 모습도, 우리 연약한 모습, 심지어 죽음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듬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까닭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다시금 차리고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관리해서 정말 그냥 흘러가 버리는 그런 크로노스의 인생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인생으로 바꿔가야 되겠다. 아무쪼록 그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짧지만, 오늘 본문이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그래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좀 비결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 정치 권력의 최고봉에 있었던 이 로마 총독
벨릭스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정치인 하니까 여러분 지금 올해가 22대입니까? 22대 국회의원 선거 하잖아요. 사전 투표하신 분 계세요? 많이 하셨네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지역과 나라를 대표하는 일꾼들을 뽑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일인가요? 또 투표 꼭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이 정치인이었던 벨릭스도요, 과연 그의 인생 관리를 잘 했는가? 그런 중요한 요직에 그가 있는데, 정말 그는 그 중요한 요직에 있는 인물답게 인생 관리를 잘 했는가? 잘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24절,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자, 수일 후에 앞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공식 재판을 받은 그 수일이 지난 후에 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복음을 바울을 통해 들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자, 벨릭스라는 인물은 노예 출신이라고 그랬죠. 그렇다 보니 신분 상승을 위해 이 정략적인 결혼을 했어요. 각 나라의 공주 출신과 3번에 걸쳐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이 유대 여자 드루실라도 공주였단 말이죠.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분봉왕인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고요. 자, 그러나 이 여인의 이름도 그렇잖아요. 신라, 자꾸 신라. 그런데 두루두루 더 신라, 두루신라. 이 여인도 벨릭스처럼 욕심이 많았던 여인으로 역사가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주 미모가 또 출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전개가 괜찮죠. 복음을 듣고자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을 찾아갔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듣는 것만으로는 항상 부족하단 말이에요.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에도 그 보배와 같은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주셨냐면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지만 듣기는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 행치 않는 자는 어디 위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래서 후에 그렇죠. 어떤 계기가 되면 그 무너짐이요 심할 거래요. 그런데 아무튼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할 때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했다는 거죠. 앞에서도 그가 복음 증거자로서 잡혔어요. 그리고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거대한 세상 권력에 맞서서요, 그가 움츠려들지 않아요. 당당하게, 의연하게 재판을 받는데 기꺼이 자신을 변호했다 이렇게 소개하죠. 지난 수요일 날 기꺼이, 기어코, 기필코, 기어이요 무엇이 도대체 사투리고 표준어인가 찾아봤더니요, 기꺼이는 마지못해가 아니라 즐겁게 이 뜻이고, 그리고 이제 반드시 할 때 기어이, 그리고 기필코, 제주도 가면 돈 내고 계곡이 있어요. 근데 돈은 안 내고 들어갑니다. 다 기필코. 근데 기여코, 이거는 우리 남도 사투리예요. 기여코가 아니라 기어코. 그래서 올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은 이런 조짐들을 주시는데 기꺼이, 기여코, 기필코, 정말 우리가 그 성숙한 열매 맺는 자리를 향해 나갑시다, 이 말씀을 나눴어요. 기꺼이. 근데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꺼이 빼지 않고 당당하게. 그런데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도 마찬가지죠.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안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 벨릭스를 먼저 생각했다면 어떻게 보면 귀에 쏙 드는 벨릭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아첨형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자, 의와 절제, 이거하고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에요. 벨릭스, 드루실라. 그러니 장차 오는 심판을 그들이 피할 수가 있겠어요? 피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한 복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추론적이고 이론적인 추상적인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참 복음, 산 복음을 그가 복음 증거자답게 전해놓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제적인 이제 복음을 듣다 보니, 참 복음을 듣다 보니 벨릭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두려워했다.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죄인이 복음 앞에 딱 서는 순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심판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아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했어요. 가장 최고의 이 정치 권력의 선자가요, 두려워해요. 재판장인데 그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여기까지 올 때 참 괜찮죠? 벨릭스가 이게 지금 절호의 기회를 만난 거잖아요.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 이 기회를 그가 지금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벨릭스는 그 기회를 잡습니까, 여러분? 잡아요, 안 잡아요? 그렇죠. 이 기회를 자꾸 미루죠.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자, 지금은 가라. 애들은 가라. 왜 그런데 애들이 갑니까? 애들이 얼마나 귀한데. 애들이 다 와야죠. 지금이 기회인데요. 지금 와야죠. 당장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가라 이러고 있어요. 내가 틈이 있으면 시간이 나면 다시. 근데 시간이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기회가 다시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데 자꾸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최고의 노림수자, 유혹의 전략은 무엇이다? 미룸이다. 내일 해라. 예배 좋지, 말씀 좋지, 묵상운동 좋지, 기도 좋지, 전도 좋지. 그런데 뭐가 그렇게 바빠? 내일에. 근데 내일은 내일이다? 나의 날이 될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없다는 거.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볼 때 지금 벨릭스라는 인물은 자신의 인생을 잘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죠. 어떤 부분에서? 그죠? 이 타이밍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미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이밍을 못 맞추는 이유로 지금 그는 인생 관리를 잘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26절,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이 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이 벨릭스는 그의 인생 관리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는 까닭은 먼저는 타이밍을 못 맞추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대상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그의 인생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대상은 무엇이에요? 뭐니 해도 무엇이다? 머니다. 돈이에요. 돈을 받을까? 자, 복음을 듣고 잠시 찔림을 잊고 떨림도 있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을 잡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 지금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죠? 돈이 가로막고 있어요. 자, 돈을 받을까? 이 벨릭스와 그의 형 팔라스, 이 팔라스 형제가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당시 로마 황제, 그 라우디오 황제도 그들을 부러워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부정으로 그 많은 재물을 축제를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도 아무튼 돈을 밝히는 사람들은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다고 그래요. 바울이 자신을 그 변호할 때 선교지 교회들이 후원금을 모아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케 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귀가 쫑긋했던 거죠. 이야,
이 바울에게도 돈을 뜯을 수 있는 뭔가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 요게 목적이 돼 버리니까 이제는 복음은 뒷전이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기회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난 후 이제 후임 총독 보르기오 베수도가 올 때에 자, 벨릭스는 유대인의 그때까지 복음을 2년이나 들을 수 있는 당시 최고의 복음 증거자로부터 생생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를요 2년씩이나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야 말았다라고 성경은 보고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마음을 오히려 얻고자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러분 구류가 무슨 뜻이에요? 구류. 지난주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충청도에서 사역을 하셨던 어느 전라도 목사님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미팅 때. 왜 그렇게 힘듭니까? 저도 충청도에서 좀 오래 있었죠. 12년을 있었으니까. 그런데 구류 하는데 그게 대답인데 예스인지 뭔지 모르겠다는. 어디서 만나서 식사합시다 하면 구류 근데 안 나타나는. 그런데 어떤 때는 또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안 나타나니까 아 이게 논가 보다 했는데 아니 나왔는데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런 거. 이게 구류가 예스인지 논지 그죠? 구류. 그러니까 정황상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황상 구류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구류 이게 형이 집행될 때까지 잡아놓는 거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그의 인생을 보니 지금 인생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근데 못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그의 고백에서 딱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지금은 가라. 왜 지금 갑니까? 와야지. 그 기회를 잡아야지. 그리고 돈을 받을까? 타이밍도 놓치고 있지만 다른 걸 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 잡기 위해 거기다 다 쏟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자, 벨릭스 그리고 드루실라는 자, 성경에서 소개하는 대로 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결국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기록에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드루실라는 안타깝게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 화산 폭발로 그 여인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 벨릭스는 유대 땅에서 폭동이 일어날 때 너무도 이것을 잔혹하게 진압을 했다가 결국 로마의 호출을 받고 불러간 이후에 이제 역사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들이 복음 당대 최고의 복음 증언자로부터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받지 못하는 그냥 꺼져버린 그런 이제 인생이 되고야 말랐죠. 자, 그러나 여기까지는 인생 관리에 실패한 벨릭스의 이야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 관리를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벨릭스와 달리 사도 바울처럼 인생 관리를 잘하는 우선순위를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산상수훈의 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교회 좀 어느 정도 다니셨으면 다 암송하는 구절인데 우리 한번 암송하지 말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지금도 우리가 큐티 신명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 세상과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되죠. 그리고 다를 수 있고요. 또 다를 수 있는 까닭이 하나님의 아주 소소한 일상의 이 내용까지 규범으로 담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규범이 있단 말이죠. 기준, 핵심이 되는 기준.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이 산상수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산상수훈 말씀 중에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 인생 관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데, 그런즉, 자, 결론이죠. 그런즉, 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이 구절 33절 구절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또 암송까지 하고 있는데, 근데 뒤에 이어서 그러므로 또 하나의 결론, 이 34절 구절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눈여겨서 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타이밍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 날로 족하니라. 지금은 가라가 아니라 지금은 오라. 지금 당장 오라. 내가 지금 당장 듣겠다. 내가 지금 당장 하리라. 이것처럼 오늘을 바칠 수 있는 신앙이죠. 오늘을 바칠 수 있는 신앙, 오늘에 집중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순서가 잘 맞추어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아니에요. 나의 날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오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지금을 나에게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심지 않았는데 내일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어요? 이게 진리고 원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야. 이 거듭난 생명이야. 하나님의 전적 은혜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그 생명을 가꾸어 가는 것, 이 생명을 보내는 동안 열심히 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될 역할이란 말이죠. 근데 내일 가면 막연히 거두겠지 이렇게 착각하며 산다는 거죠. 그 생각은 무엇이에요?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요행주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잘 심어놓으면 내일 거두는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나는 오늘 지금 심고 있는가.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데 그의 인생이요, 그 말을 들을 만한가 하는 부분에서 인격이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제대로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이 생명을 부활신앙 안에서 가꾸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훈련을 하지 않는데, 경건을 연습하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냥 열매로 돌아오겠냐고요. 그 성숙을 향해 우리가 계속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가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경건을 훈련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느냐, 이게 있을 때 결국 내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 자, 무엇이 중요하다? 오늘이 중요하다. 금 중에 최고의 금은 그렇죠. 지금 황금이 아니라 지금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하고 있는가? 오늘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에요? 대상이라고 그랬죠. 대상을 나는 잘 제대로 잡고 있는가.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대상에 있어서도 우리가 분명한 분별이 필요한데, 여러분, 정말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무엇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돈 중심이죠. 정말 돈 때문에 돌아버린, 그죠? 돈 세상, 돈 나라, 그죠? 돈 나라. 물질 만능주의 세상 아니에요? 돈이면 모든 것이 되는 줄로 알고 사는 세상. 돈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편리해지고 행복할 것만 같은 그런 세상. 돈 세상,
돈의 통치를 받는 세상. 그렇다 보니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 나라 소속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이들과 동일하게 돈의 통치를 받고 사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이 대상이 제대로 세워져야 우리 인생의 순서가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쌓여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돈이 행복을 다 주고 책임져 줄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을 정작 들어가 보니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대신 무엇을 잡으라? 돈을 잡아야 된다. 돈을 잡아야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했지만 뭐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정작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실상이 어때요? 실상이. 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앞에 보면 재물에 관한 말씀,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기에 관한 말씀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이 돈 때문에 미쳐버린 그 돈 나라, 돈 세상에 정작 그 안에 실체를 보니 돈이 정말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더냐?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염려하다 끝나버리는 것이 그 돈의 나라 돼요. 돈 세상이 돼요. 그럼 그 염려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할 때에 이 결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런데 그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살면? 그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전능자 되신 그리고 이 온 우주의 만유의 주인이신 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주보다 크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맞닥뜨리면요 돈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느냐? 오늘 그 하나님을 상대하는 인생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이 믿음 가운데 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데 그리고 그 대상이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 중심인가? 하나님 나라 중심인가? 오늘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인가?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하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 나라 중심의 인생인가? 그게 나의 인생인가? 이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은 이렇게 살지 아니하는 세상 나라, 돈 나라의 그 실상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자세하게 에베소서 4장 17절 24절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공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인생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쁨을 핑계고 또 무엇을 핑계대면서 그것을 놓치고 산단 말이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보니 이제는 감각 없는 자가 된다. 자, 감각이 없다는 것은 들어야 할 것, 봐야 할 것을 다 닫아버리고 보지 않고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서 악한 일을 일삼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이렇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가치를 아는 자들은 달라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배웠으므로 진리 되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벨릭스도요, 찔림이 있었고요, 떨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옮기지 않으면 금방 그것은 식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식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듣고 가치는 아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사라져 버린다. 그러니 삶을 가지고 오늘 바꾸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바꾸어내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세요. 22절, 23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려야 된다. 던져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지금 진단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과감히 그것을 알고만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던져버려야 돼요. 먼저는 이게 필요해요. 이게 진정한 회개죠. 23절에 그리고 이제 새로 우리가 입어야 될 게 있는데 새 사람을 입으래요.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심령부터 바꿔줘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복음을 받은 자답게 그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가치는 알아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안단 말이죠. 근데 움직이고는 있는가? 오늘 움직이는가? 오늘 각 개개인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가치를 알고 움직이고 있는가? 심고 있는가? 이게 문제란 말이죠.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여기는 목사인 제가 볼 때 이런 사람이 미워요. 밉다 그러면 안 되고 좀 안타까워요. 평가자들, 그죠? 훈수만 두고 있는 자들. 이렇게 좀 해보세요, 저렇게 좀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더 건강해질 거예요. 그럼 당신이 해보세요. 속으로는 제가 이래요. 그것을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작은 것부터 그게 대안이 된다면 함께 해봅시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요, 책임의식을 가진 성숙한 시민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머리는 엄청 크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각 개인이 이곳저곳에서 성도다운 모습을 위해 그 삶을 오늘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 세상 이들이 볼 때 너는 성도다, 너는 성도다, 이렇게 인지할 만큼 그 거룩이 나타나고 있는가?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요, 하나님 나라 확장의 키라고요. 키. 나의 성숙이 곧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알고만 있고 끝나는 거, 그건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만병통치약 비유 아시죠? 알고는 있는데 먹지를 않는 바보, 계획은 세우는데 끝까지 그 계획을 실천하지 않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움직여야 돼요. 오늘. 자,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내용을 지난번에 그 강성교회 가서 좀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강성교회에서 2년인가 지원을 해줬지만 돈 이야기 단 한마디도 하질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교회의 가치를 알아주고 이 강성교회에서 어느 이제 성도님들, 근데 제가 그게 좀 뭉클했어요. 사업이 안 됐어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하지 말라고, 그냥 우리 교회 씨앗 언급하는데 그거 한 구자만 하세요, 제가 이랬어요. 그런데 매달 그 2구자씩 본인이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매달. 그런데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움직여요,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하나님의 이때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김순덕 권사님이 무릎이 안 좋으신데 세상에 바리바리 써가지고
우리 강권사님이랑 아침 일찍부터 이동을 하는데 뭉클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런 움직임들을 우리 권사님도 아시고 전도하시려는 분에게 성경 좀 선물해 주시려고 그것도 물어오시고, 오늘 안 나오셨지만 우리 장정재 이정희 집사님, 이 가정이요, 지금 아들이 현도가 고3이에요. 고3 때문에 잠깐 인천에 올라갔는데 우리 교회 아무튼 살려보겠다고 이사를 다 오신 분이에요. 교회 근처로. 이런 조짐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귀한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원일이 유인선 성도님, 우리 이순정 성도님, 참 귀한 분들을 계속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지난주 제가 다양하게 워낙 그 부활주의를 섬기셨기 때문에 다 공개를 못했는데, 우리 최수옥 그 성도님 같으신 경우에는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본인의 그 달란트를, 그죠? 얼마나 맛도 좋고 모양도 예쁘든지 부활주일 케이크를 또 했잖아요. 소개를 못했는데 꼭 했다라고 전달해 주시길 바래요. 근데요, 지금 그래요. 이런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근데 이때 안 움직이면 우리가 주인인데 언제 합니까? 기회가 매번 있습니까? 벨릭스만 지금 기회를 놓칩니까? 두루실라만 기회를 놓칩니까? 그들만이 돈만 보고 삽니까? 사실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을 교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에게 이 일을 위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이나 찾는가, 주일만 딱 한 번 찾고, 주인이 어떻게 일주일이나 되는 시간 동안 한 번만 찾습니까? 그렇잖아요. 진단해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오늘 나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근데 여러분, 홀로 하면 외롭지만 함께하면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이 있는데 가꾸어 갑시다. 계속 가꾸어 가서 올 한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은혜가 너무도 놀랍고 강활하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오늘 심어야 되고 오늘 훈련해야 되고, 무엇보다 돈만 밝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누려야 할진데, 무지와 욕심과 불신 속에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입기를 원하고,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고, 함께 확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